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16장 24절, 로마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묵상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로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내일 일은 남몰라야라는 찬송이 생각났고 그 찬송을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말씀들 해주신 것에 포함되어 있지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바울의 선교, 바울의 사역, 바울이 하였던 주님의 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그 주님의 일을 하는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몸, 바울의 심신은 참 힘든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죽을 각오로 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지금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매일 죽으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바로 죽음 이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울의 이 믿음, 이 신앙이 바울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였던 것이지요.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비밀이 무엇이냐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 죽음과 부활이 항상 이게 같이 만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죽지 않아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한 비밀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잠든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잠든 사람들은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잠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변화할 거라는 거죠.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화할 건데,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마치 씨앗이 그 씨앗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것이죠. 변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비밀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부활하는 것, 그 부활, 오케이,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이거 꼭 믿으세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의 몸이 또한 변화할 겁니다. 죽은 성도들이 일으킴받아서 변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변화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말씀에서 모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모금은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티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제 헌금을 하도록 했더니, 이 헌금의 내용은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이게 선교 헌금인 셈이에요. 그런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고린도 교회와 갈라티아 교회가 이제 이쪽에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저쪽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선교지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파송돼 나간 거잖아요. 물론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이. 근데 여기에서
선교지인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인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헌금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 선교 헌금이라는 것이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그렇다면 서로의 삶의 그 현장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는 것 두렵지 않아요. 죽겠어요. 하지만 그냥 굶어서 죽지 않도록, 그래서 더 살고 있는 한 힘을 내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헌금을 이제 그렇게 보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제 헌금인 것이죠. 저는 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와 요나서 초반부 요나에 대한 이야기, 바울과 요나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성이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확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말하면서 부활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째 날에 살아나셨다는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바울이 전해받은 복음이었고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이 복음.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복음이죠? 심판의 말씀. 근데 그 이야기 하면서 제가 오늘 그 사도신경을 같이 하는데 갑자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그 대목에서 항상 그 대목이 물론 심판, 나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거지, 살아있으나 죽으나 예수님 오시면 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 그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복음이라는 거죠. 니느웨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히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믿어지는 순간 그 심판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고 복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회개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냥 심판이고 멸망이겠죠. 회개가 발생하면 이제 그건 구원이겠죠. 요나는 이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요. 요나는 심판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았어요. 달아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는 않아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하면서 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한다는 게 그게 아가페를 내가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은 있었으나 사랑이 없으니 그 믿음조차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나려고. 예. 여호와 앞을 떠나려고. 예. 하나님을 떠나려고. 나 죽으면 죽었지. 나 사랑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 썩지 않을 생명, 죽지 않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부활입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무엇을요? 예수님 오시는 날을 그 시간을 분명히 안다면 알 수 없어요. 네.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시게 내가 죽겠구나. 나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마라나타를 이야기하잖아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세요. 오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에 아니 바로 이 순간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과 오시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살아있는 상태로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하는 부활의 상태를 이 부활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오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또 이 부활의 생명과 이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말씀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그 공책에 뭐라고 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것 이렇게 했는데 요나서에 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랑과 심판은 이제 같은 거다.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말했던 심판은 다른 사람의 심판은 저 감옥 가는 거잖아요. 보통 세상의 심판은 벌금 내든지. 근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사랑이 하나님, 긍휼이 하나님 하지만 심판을 통한 사랑이고 심판을 통한 긍휼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부활 생명이 되고 죽지 않아도 부활.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말한 죽은 자들도 이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심판하고 우리는 지금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그래도 날마다의 심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게 죽지 않아도 부활 생명, 난 이거를 거의 같은 의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완전한 부활 생명은 아니고 그냥 어쨌든 찬송가가 생각나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영생을. 그래서 이게 부활 생명이고 나는 요나를 통해서 오늘 막 공책이 막 쏟아 이거를 또 막 헛소리 할까봐 막 집중이 안 돼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분명하더라고. 그 선지자가 사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긴 하지만 완전한 그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선지자는 다 땅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 아까 믿음, 어쨌든 요나는 딱 자기가 잘못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걸 알았는데 여기 여호와 앞을 떠나려고 한 것이다. 여기에서 나는 떠나려고 해서 여기는 죽지 않으려고 집단을. 근데 사실 죽어야 되는 거야. 나중에 지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던지라고 했는데 사람들 막 처음에는 사람들도 어떻게 막 버텨보려고 막 배하고 하다가 결국은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건 막 그냥 불순종의 길을 가는 요나 그러니까 인간 사망의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을 통해 아들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풍랑은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사람들이 막 노력했잖아요. 이게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무슨 그게 너무 하나님의 선지자를 던지자는 게 자기네도 막 꺼림칙하고 그 집단에는 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 죄의 싹은 죽음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 공의가 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는 그렇게 비밀의 문 새 생명의 길을 여셨다.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고백하는 자는 새 생명으로 살며 아버지 뜻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충성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기쁜 능력을 경험하며 산다. 이렇게 좀 썼는데 그래서 이 바울과 요나는 사실 저 일맥이 다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모습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도 정말 니느웨에 너무너무 가기 싫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니느웨는 막 그런 도시고 근데 자기도 다 나중에 알고 어쨌든 떠나려고 한 여호 앞을 떠나려고 한 걸 죽지 않으려고 근데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고 그래서 난 요번에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우리는 요 정도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이방인 모든 죄인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죽어야 하는 사랑,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인간적인 사랑은 겉으로는 조금 아름답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게 또 나의 자랑이 되고 막 그런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장이 조금 이해를 못해가지고 15장 29절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란 말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네. 죽은 사람한테도 세례를 예, 줍니까?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유아 세례는 아이들이 자기 판단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가 그 보호자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죠. 네. 그거가 같은 것처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전통이 남아서 천주교의 연호 개념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 죽어 있지만 아직 그 예수님 오실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받지 못할지 모르는데 이 죽은 사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죽었는데 난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내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세례 주세요 라고 해서 죽은 사람 그 무덤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지금은 안 하잖아요. 지금 이 전통은 사라졌죠. 옛날 왜냐하면 그 개신교에서는 사라지고. 개신교에서는 이 전통을 인정하지 않게 된 이유가 우리는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읽다 보면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고 나의 믿음으로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개신교에서는 이제 많이 삭제를 하고 없애고 그래서 지금 개신교에서는 죽은 사람한테 무덤에 가서 세례를 주면 이제 이단이라고 하겠지만 그때 할 말은 이거죠. 바울 시대에도 초기 기독교에서도 죽은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많은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는 거를 나는 예전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나 자신이 항상 죽는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한테 이제 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나 자신이 죽는다. 저는 나를 그렇게 죽이는 거. 나를 거. 죽이는 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아니요. 그렇게 우리가 늘 이제 그 해석을 해오는데 네. 그 해석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금 권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라고 해서 맞고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제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앞뒤를 보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닥치는 모든 위험들을 지금 내가 다 감당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안 몰라요. 이 환란, 이 고난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달라지지가 않고 예수님 빨리 오면 이게 딱 해결될 텐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언제 오려고 그러는지 참 그래도 이제 예. 그래서 이 날마다 죽습니다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감당하는 이 환란과 어려움과 이 힘든 모든 것들이 죽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날마다 죽는 자리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 내 죄가 드러나서 정말 너무 부끄럽잖아요. 요나를 보면서 저는 약간 그 본론의 그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막 연결돼가지고 난 정말 피하고 살았던 사람, 갈등 상황이 있으면 싸울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도망가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나의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어도 잘 믿지 못하고 그냥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 앞에 가면 오늘의 말씀을 딱 보면 처음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면 나의 죄가 드러나서 그게 죽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 그러니까 연합하는 건 그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건데 그래서 매일 죽는다는 게 전 맨 처음에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죽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죽고 싶어서 자꾸만 무슨 약간 우울기질인 것 같아요. 뭔만 있으면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하는 일은 죽고 싶은 아이들 살리는 거라 가지고 내가 뭐 힘들었었는데 또 그런 아이들 자꾸 만나고 옥상 올라갔다 온 아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 날마다 죽는 게 저한테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여기서는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매일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매일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무덤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그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무덤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혼자 죽어 있으면 썩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잠잠히 그러니까 말씀 앞에 잠잠히 거하는 거죠. 아 이거는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제 받아 먹으면서 있고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랑 또 연합하는 거죠. 아 예수님 살아났어. 아 나 이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고 예수님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부활 이게 날마다 죽는 그런가. 그럼 그 말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살고 그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고 아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연합해서 날마다 살아나면 이게 천국인 거죠. 근데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틀리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상황에 맞게 지금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냥 그걸로 감사하고 그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요즘 저는 잘 묵상이 처음보다는 한 10년 하다 보니까 왜 좀 해치우듯이 하게 돼가지고 해치우듯이 숙제하듯이 다 못 죽어서 내가 이러고 있구나. 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리고 묵상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리고 난 정말 알고 싶어가지고 막 2-3시간 걸리고 막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는데 요즘은 뚝딱 왠지 이제 그래서 다 못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맨 처음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 살아나 예수님과 이렇게 완전 연합했고 막 잘 절절할 때는 누굴 만나든지 막 이게 말하지 않고 못 배겨가지고 막 맞잖아 오늘 말씀을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듣는 사람 너무 성가시지 그때는 막 말하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막 말하게 되고 애들은 또 엄마 또 저런다 막 이러는데 요즘은 덜 죽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이 말하면 갑분싸되잖아요. 갑분싸 되고 믿는 사람들끼리도 왜 우리끼리도 이렇게 말씀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교제 시간에 뭐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 하다 보면 또 다른 말로 빠지고 막 이렇게 할 때 또 내가 갑자기 막 뭔가 오늘 말씀에서 막 이랬어요 이렇게 하면 또 갑분싸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좀 잘 안 하게 되긴 하는데 저는 날마다 죽는 게 정말 기뻤었고 와 여기서 가면 이제 사는 거보다 이제 죽을 수가 있겠고 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오면 사는 게 천국이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은 했어요. 유나 보면서 피하지 말자 직면하자 그 전부터 수도 없이 했던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근데 또 도망갈 수도 있죠. 근데 다시 그러니까 도망가는 모습을 말씀 앞에 가서야 깨달아지는 거. 아까 말했지만 그 천국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솔직히 말해 나는 필요 없다고 지금이 그래서 천국이나 영생이나 같은 의미인데 이거를 지금 맛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지. 그래서 막 그러기 때문에 아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한다고 하지만 이 고대하는 게 괴로워서 고대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너무 하나님과의 사귀는 그 비밀, 그 영생, 천국을 조금 맛본 이걸로 하는데 나중에 더 좋잖아요. 그건 완전한 그때는 우리가 막 수고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천국과 영생을 현재 조금씩 맛보는 이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가 없으면은 그냥 죽은 영생, 이론적으로 아는 천국 그런 것 같아요. 갑분싸가 아니라 저는 언제나 뭐라고 해야 되지? 깊이가 더 있어져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있었던 것이 그래서 절대 옆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게 갑분싸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정말 대응은 못하지만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갔었을 때는 혼자 두루뭉술하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순간 하고 다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의문점이 다 풀리는 때가 그때가 그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올려주신 것 덕분에 톰슨 그 시를 다는 아닌데 전체 일부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을 이렇게 막 해놔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왔었어요. 올렸던 그게 그치 그치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막 사귀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뭐 얻으니까 그렇죠. 뭔가 배울 점이 있다거나 사람이 좋아서라거나 이런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인데 신은 네가 아무리 비춰내도 네가 그래도 라고 하는 게 확연히 다르구나 라는 그거를 덕분에 봤습니다. 우리 아무리 도망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요나의 풍랑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사는데 힘든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풍랑이구나. 저는 그 시에서 가장 이 어둠이 주님의 손그림자였단 말이니까 이게 너무나 그쵸 완전 주님의 충격이죠. 손그림자였는데 계속 도망가고 했는데 그냥 쫓아오시고 나의 힘든 건 주님의 손그림자였던 걸 거기에 플러스 된 게 그거였어요. 처음 그 시가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비난을 했다고 했었어요. 감히 주님을 사냥개만 비유를 내면서 근데 나중에 내용을 보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다. 네, 말씀을 한 두 구절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꿈쩍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언제나 더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한 구절 더 읽습니다. 13절. 근데 왜 그 뒤에 10이라고 적혀 있을까요? 14절이겠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16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